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비 옆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단 장식은 물론 꽃도 있습니다만은 과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 그리고 햇빛과 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24절에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의 농도가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가 적어집니까? 수분이 증발되어야 하늘에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온갖 오염으로 인해서 하늘에 수증기가 증발하지를 못해서 비구름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므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감사의 수증기는 잘 모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가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지요?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많았을 때는 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듣기가 힘들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사회적 불만에서 출발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불행이 너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비판에서 시작된 혁명이기 때문에 이 혁명 안에는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거기엔 불평만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큰 정상 중 하나가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AD 53년경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질게 핍박받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사자에 찢겨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고난의 현장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또 고난의 마당에서도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게 또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 또 방황합니까?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져 가는 것처럼 또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어 보았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5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은 한 명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은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더 이상 헛다리 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망하고 그만큼 속아봤으면 되었지 또 속으로 하느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셈인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을 쓰는데 그 짧은 서신 안에 13번이나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크게 웃을 수 있는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 사람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도 200배나 증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에 우리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31의 그 근육들이 움직여서 우리의 위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웃으면 하루를 이틀을 더 살고 5분을 웃게 되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 호르몬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웃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심장이 튼튼하고 암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약보다도 웃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웃음입니다. 웃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웃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웃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수요밤 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수요밤 기도회 때 우리 손성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일로 선교사님이 영어로 또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인들은 까달로그어를 쓰거든요. 그 까달로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현지인이 또 따갈로그어로 또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갈로그 통역을 우리 사람들이 잘 못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갈로그어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왜 따갈로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따발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손송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현지 따갈로그어를 폭력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탁 요약해버린 거예요. 따다다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들으시고 그 따갈로그어에 얼마나 웃으시는지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날 설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웃으신다고. 그런데 저와 우리 권사님들은 근엄하게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웃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의 얼굴은 3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웃으면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다. 한 몇 년 동안 못 만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얼굴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을 회복한 사람은 확실히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웃지 않으면 그 얼굴은 굳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은 거의 다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세상의 웃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이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급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샤머니즘적인 주문을 기도라고 착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이유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과 무엇이든 교통합니다. 기도로 무엇이나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는 기도로 그분과 의논할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은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그러면 세계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분초를 나누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쁜 분이 하루에 24번씩 기도하며 살았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는 그 바쁜 시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카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바쁜 가운데도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대통령직을 감당하게 될 때에 퇴직 이후에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스는 기도하는 바른 방법만 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레윈 토레이는 성도가 기도할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이 도처에 있다. 교회 안에까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러나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문제가 풀리고 고난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그 정치 그리고 뭐 경제 이런 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서 지금 한국은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며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새벽을 깨어서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6만 개 교회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수요밤 기도회, 그리고 금요밤 기도회, 그리고 구역예배, 모든 예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 큰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성을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칼 한 번 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조그만 성 아이성쯤이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이 말씀은 어떤 일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하나만 봐더라도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호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신적인 불만족,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승리자가 되려면 감사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훌륭하면 감사가 훌륭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감사가 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탁월해지면 우리의 감사 또한 탁월해집니다. 신앙과 감사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탁월한 신앙, 높은 경지의 신앙이 아니고는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 탁월하고 깊고 높아야만이 마지막 종말의 파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등 끔찍한 종말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의 천지가 되고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음료와 거짓 교회의 공격으로 격렬한 불못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창세 이래 다시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찬송하는 성도들, 온 전심을 다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야말로 대환란을 이긴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환란 중에도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부여잡고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몬탈바 지역에 경주 남부 선교센터를 이제 중봉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수년 동안 준비했던 아름다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우리가 중공식을 마치고 우리가 3박 4일을 있으면서 이틀 동안은 의료 우리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지역의 500가구에 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 그래야 우리가 많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구당 2kg씩, 이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건데 그 살을 나눠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거 받고 가슴에 끌어안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신발 없어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 얼마나 해맑게 웃으며 다니는지요. 의료팀에 가서 이제 진료하고 의료품을 나눠주는데 잘 씻지 못해서 많은 사람 아이들이 이 피부병에 걸려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머리에 흔대가 없잖아요. 흔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오는 그런 감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이렇게 따뜻한 곳에 왜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많은지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3위 이후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다녀갔다 오니까 남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먹을 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씻지 못해서 피부병이 있습니까? 노숙자 천국 세계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랍니다.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은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곳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얼마일까요? 유럽 최대 방기산업체 한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과 반도체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의 세계 10위권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전망들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성을 보면 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스페인에서는 현지인들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부 다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빨리 문 닫는 집은 오후 4시부터 문을 닫아버리고 좀 늦게 한다 그래도 8시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직영하는 치킨 체인점은 한국과 똑같이 합니다. 12시에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합니다. 주말에도 문을 엽니다. 반경 2.5km 이내에는 언제든지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줍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배달하는 게 이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한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세계에 나라가 몇 나라 되신 줄 아십니까? 200개가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물론 그 나라 가운데는 바티칸 콩고가 아주 도시 같은 이 한 도시의 국가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한 135개국을 조사했더니만 13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74위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일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손주 키우는 분들 보시면은 그 아이들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고 하지만은
지나면 그럽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행복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비위 맞춰줘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보다는 부부가 주는 즐거움은 더 행복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굳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직장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손해볼 때도 감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탁월하게 그 다른 점을 하나 찾아라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대적들의 그 흉계로 인해서 그 몸이 산채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 상황은 앞으로 종말시대 때 오는 대환란의 그 환란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신앙으로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장차 임할 대환란의 위기를 감사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 행복한 마을을 아니? 널 행복해 하는 마을을 아니?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요. 만약에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옥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좋다, 그럼 3번 한번 시험해 보아라. 첫 번째, 사탄이 그 마을 사람들 입고 다니는 외투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한 끼로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 마을에 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화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또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3번의 그 시험을 지나면서 사탄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할까?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너는 내보다 좋은 옷을 가지고 있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네, 더 좋은 자가용을 타네.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마음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천국과 같았던 그 행복한 마을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를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대환란 때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독버섯처럼 심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이 사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병이고 개인적인 질병입니다마는 마치 전염병과 같이 침투하여서 이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자살 문제입니다. 자, 이 자살 문제는 참 심각한데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 현실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성경이 내리는 탁월한 처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 큰 문제,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십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더 큰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비를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출석이 일생에 있어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